계속되는 이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는 욥기서 말씀, 오늘 34장은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엘리후의 연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욥의 세 친구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해서 욥을 제외한 이 세 친구 그들끼리 정의와 선을 가려내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와 이 엘리후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하는 거죠. 악인을 향한 징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악인이 회개하도록 하는 징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다.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고, 12절,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이게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욥이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논리는 틀린 거잖아요.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게 아니고, 이 욥이 고난당하는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는데, 사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엘리후는 좀 친구들까지 합세를 시켜가지고 욥을 아주 원망을 하는, 욥을 아주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턱심인 그 엘리후와 그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욥이 빨리 죄를 해결해야 네가 이 어려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끌고 가는 엉터리 같은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사탄의 배후에서 사탄이 공격을 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내 판단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항상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기적인, 감정적인,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여기 엘리후나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속단하거나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대방을, 저도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여러 가지 그런 집사님의 풀스토리를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몇십 년 동안 그 집사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사님의 어린 시절부터 얘기를 쭉 하는 걸 들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수박 겉핥듯이 파트만, 일부분만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이러잖아요.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을 가지지 마라.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인 대칭,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인사 속엔 대화가, 더해선 칭찬을, 이 비비불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할 때 그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반드시 모든 건 붕어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한 그대로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 검정나무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이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애매한 친구 욥을 정죄하고, 욥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네가 얼른 회개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욥을 위한다고 한다면서 오히려 욥의 상처를 덧내는, 욥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속단하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희생양을 찾습니다.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라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댑니다. 그럴 때 코로나가 오든지 IMF가 지나가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코로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들의 욥을 향한 아주 쉬운 정죄, 판단, 멸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나도 그런 우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의 날 또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남들을 쉽게 그렇게 속단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이렇게 섬김의 대상이지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믿어야 될 신용의 신뢰의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은 그냥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그러면 반드시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을 그런 코로나가 심하고 또 무더위가 폭염이 있는 이 가운데 삼복더위 중에서도 성도님들 신앙 중심을 잘 지키고 참으로 팔팔하게 그렇게 감당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오늘 또 복된 주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 가운데 정신도 없이 지나다가 7월 달을 다 지나보내고 드디어 또 8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가고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추석이 다가오고 할 터인데 참으로 속절없이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병 가운데서 이 땅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성수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함께 예배할 수 없는 4단계 지역에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상으로라도 주님께 나아가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8월 한 달 동안 참으로 진노 중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고통 중에도 아버지의 뜻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동안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심령의 일터의 포도원에 이 나라 이 땅에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예 주의 날을 예배하며 섬길 때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게 하듯이 오늘 하루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환난 풍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